제가 야고보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 주제는 뭐냐? 참신앙을 추구하며입니다. 야고보서 주제는 참신앙을 추구하며, 정말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있지만 저는 기도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로 이것이 맞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봤습니다. 참신앙을 추구하며,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믿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이 아니고 참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열망하면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제 당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주의 육신의 동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진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정말 그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그래서 그냥 적당히 상황에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별명이 뭐예요? 낙타 무릎이 된 그러한 정말 참된 신앙의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이 야고보 장로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은요, 잔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간곡한 조언이다.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간곡한 조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참신앙이 되기 위해서, 참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런 참신앙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쭉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특히 지난번 시험에 대한, 시험을 이기는 게 참신앙이다, 이런 쪽 얘기해 왔는데 이제 오늘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이렇게 나가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너희가 참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한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당부한다. 그게 뭐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 차별이라는 말, 이것은요 헬라어로 프로소폴렙시아라는 말입니다. 프로소폴렙시아. 그런데 이 프로소폴렙시아라는 말, 이 말은 몇 가지 뜻이 있지만 특히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미는 뭐냐? 바로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 이 편견이라는 게 뭡니까? 치우친 관점, 잘못된 관점, 그게 편견 아닙니까? 치우친 생각, 치우친 어떤 관점, 이 편견이라고요. 즉, 볼견자를 봐도 알겠지만 이건 사실은 뭐예요? 눈이 잘못된 겁니다. 눈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편견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하나의 예를 말하면서 잘못된 눈, 즉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눈이 아닌, 사실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가졌던 그 눈과 똑같은 눈, 그런 변치 않는 세상적인 그런 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가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너희 회당에, 즉 너희 공동체 가운데, 너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차별, 즉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이게 신앙 공동체인데 거기에 차별, 즉 악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 이거 말이 되느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는 얘기를 이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여기 표현을 보니까 눈여겨보고 말하되, 눈여겨보고 말하되,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바로 눈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이 눈의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예요. 그것이 잘못된, 그 관점이 신앙적인 관점이 아닌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인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안 변했다, 이건 안 믿은 거예요. 뭐 변하는 정도라든가 강도라든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변해야 한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면 무엇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변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 외적인 모습으로 비유해서 말한다면, 자, 예수 믿고 나서 이 우리의 외적인 이 부분 중에서 어디가 가장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우리 외적인 모습 중에서 어디가 먼저 가장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는 입이 먼저 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입이, 예수 믿고 나서 입이 변해야 한다, 즉 그의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 당연히 맞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예수 믿고 나면 지갑이 변해야 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입보다도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눈이에요. 이 눈에 의해서 입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먼저 변해요. 눈이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신앙이 되면 무엇보다 먼저 눈이 변해야 돼요. 이전의 세상을, 이전의 사람을, 이전의 인생을 바라봤던 그 눈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어떤 눈, 그 시각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한국도 벌써 그렇지만 참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성장하고 그리고 대학 가면 떠납니다. 그냥 세상으로 가버려요. 참 많은 경우. 신앙, 어떤 성경 지식만 배우고 그리고 기독교 문화만 배워가지고는요, 절대로 진짜 신앙이 되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뭘 가르쳐야 되느냐?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성경적 인생관, 인생이 무엇인가? 성경적 인생관, 그 다음에 신앙적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인생관, 그리고 신앙적 가치관, 이걸 가르쳐야 한다. 즉 무슨 얘기예요? 관, 즉 눈을 바꿔야 한다. 눈을 바꿔야 한다. 이 세상에 대한 관점, 세상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관점,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에 대한 그 관점,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냐 그 관점, 그리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 가치에 대한 관점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돼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눈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참 신앙인이 아닌 것이다. 여전히 세상적인 그러한 세계관, 세상적인 그런 인생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제일 중요한 게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세상적인 것, 자기 욕망, 자기 어떤 그런 쾌락, 즐거움, 혹은 자기 자존심, 자기 이기심, 뭐 이런 것들 뿐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요, 그냥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 그러면 보통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생각을 합니다.
찬송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그 찬송처럼 믿음의 눈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생각하는데 물론 맞아요. 이것도 믿음의 눈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믿음의 눈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바라보는 바로 그 눈, 주만 바라보는 그 눈, 그 믿음의 눈인 거 맞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의 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신앙의 사람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바로 그 눈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믿음의 눈이 있는데 바로 신앙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바로 그 눈. 이게 또 중요해요. 바로 이것이 잠언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 눈입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기에 선한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정말 죄인 자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바로 그 믿음의 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신앙의 눈을 굉장히 강조해서 눈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강조한 그 눈, 그것도 바로 이 믿음의 눈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 5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왜 갑자기 눈 속에 티와 들보가 등장합니까? 이건 어떻게 봐도 편견이죠. 이것은 정말 왜곡된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어떤 아집과 오만을 말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눈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다른 사람 보고 나서 너 잘못됐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눈 속에는 사실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자기 교만이, 자기 어떤 그런 아집이, 자기 의의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들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이것이 바로 문제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요, 참된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 눈이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 절대 참 신앙의 사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외식하는 자일 뿐이다.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일 뿐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믿음의 눈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가? 야고보 장로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눈이다. 어떤 것이 믿음의 눈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눈,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참된 신앙의 사람은요, 참된 신앙인의 눈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런 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의 눈이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봐야 돼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영혼을 바라보고, 그래야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의 눈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달라는 하나님의 당부는요,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에도 너무나 간절히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을 때,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진짜 사실은 그런 놈은 그냥 호적을 파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못 파요. 왜? 아버지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와가지고도 바로 못 들어오고 좀 멀리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 자세히 보세요. 만남의 결정적 순간은 아버지가 만들지 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와서 아니에요. 걔는 돌아왔지만 자기도 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진짜 가까이 못 오고 거리가 좀 먼 곳에 그냥 거기서 이제 이렇게 쭈뼛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나가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갖다가 부둥켜 안고 그 모든 걸 회복시켜주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잔치를 베풀고, 자, 그런데 그때 그 즐거운 자리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사람이 한 분 있었죠. 그게 맏아들이 너무 기분 나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완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주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예, 아버지는 말하는 겁니다. 너도 내 마음 같이 품으면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맞아, 당연해. 많이 잘못했어.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고 네 동생인데 이러다가 찾았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도 이 마음을 좀 품어달라고.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을 바라봐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그러한 메시지. 여러분, 참 신앙의 눈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두 번째, 또 하나, 참 신앙의 눈은, 참 믿음의 눈은 어떤 것인가? 말씀으로 바라보는 눈이다. 말씀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끊임없이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판단에 근거해서 행동을 한다고요. 결정하고 행동한다고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누가 신앙의 사람이냐? 참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판단과 결정을 말씀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아닙니다. 자기 경험 아니에요. 자기 흔들리는 감정은 더욱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의 눈은요, 바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 눈이에요. 그게 참 신앙의 눈이에요. 그 눈에 말씀이라는 렌즈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참 신앙의 눈인 것이다. 여러분, 정말 교단과 상관없이 무슨 개혁주의 교단이라든가 무슨 정통 장로 교단이라든가 혹은 캐리스메릭한 쪽이라든가 은사 중심 교단이라든가 하기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인정하고 추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 아닙니까? 이거는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 가치예요. 우리 신앙이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변질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왔다고 한다면 그 근거가 바로 뭐냐? 그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었으면요 벌써 이상한 교회 됐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단들이 많았어요. 정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단들이 정말 뭐 얼마나 강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래도 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나오는 것이 있다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지금도 수없이 많은 공격들이 교회를 향해 달려올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교회를 지켜내는 것, 예,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성도들이 이 흔들리고 넘치는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그렇게 힘있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처럼, 예, 말씀이 진리예요. 예,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씀이. 이게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지켰는지, 이게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를 편견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에게, 예,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편견이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사실은 자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 누구를 제일 많이 묻고 있냐? 자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편견을 가진 사람이 제일 불행해. 그래서 세상에 제일 막 편견 있는 사람들이 다 못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불행해. 자기가 못마땅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자기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롭게 하리라. 그 편견과 그 속박에서 풀어낸다는 것이죠. 이게 제자도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진짜 참 신앙의 눈은 어떤 눈이냐? 예, 말씀으로 보는 눈이에요.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치가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요, 정말 제가 볼 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눈의 위기입니다. 예, 정말 우리의 눈을 통해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따가 막 흔드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참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자신의 눈을 점검하세요. 예, 내 눈이 지금 제대로 잘 보고 있는 건지 항상 점검하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고 있으니까 잘 본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그런 환각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이 눈이 잘못될 수 있어요. 눈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눈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이 눈이 잘못되어 있으면 교정하세요. 나도 모르게 자꾸 돈을 원해.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욕망을 원해. 나도 모르게 자꾸 인정받고 싶어,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내 어떤 의의를 추구하고 싶어. 눈을 교정하세요. 그러면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어떤 그런 피복음 앞에서 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기가 막힌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